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국제 현충일 특별 집회. 아멘. 책 전체 제목이 뭐죠? 신부를 준비함. 아멘. 책 전체 제목은 신부를 준비함.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려면은 신부인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번 1번 메시지에서는 신부가 바로 주님의 회복의 목표, 아멘.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는가, 특별히 이 회복된 교회에 생활하는 것은 이 신부를 위한 겁니다. 아멘. 메시지 2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신부의 건축. 아멘. 신부의 건축. 우리는 교회 건축, 이런 말은 익숙해 있어요. 아멘.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이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익숙한데, 그러나 신부의 건축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쉽지 않고 낯설어요. 아멘.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신부 건축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아멘. 아멘. 이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신부 건축이란 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관념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로마자 1번에 있어서는 신부 건축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신부 건축이 뭔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로마자 1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건축은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삼일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창세기에 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2절에 나와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를 건축하시고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이란 말을 할 때에 뭐 돌이나 벽돌이나 뭐 철근이나 뭐 이렇게 무게적인 물질을 가지고 건축하는 거에는 익숙해 있는데, 아멘. 여기에 나오는 건축은 유기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서 데려가셨다.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아담에게 데리고 온 그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한 것은 로마서 3번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로 그 여자를 건축하시고는 또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건축인가 할 때, 건축은 결혼, 사랑이 있어야 건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자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다정한 사랑과 같다. 예. 우리도 사람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 하면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도 이제 둘이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재산도 공유를 하고 또 사랑을 함으로 자녀도 뭐 공유가 아니고 두 사람이 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도 얻고, 우리는 둘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신부 건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 건축을 위해서
주님은 뭔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배필을 얻고 이런 건축을 산출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하셨는가? 이것이 로마자 3번에 나와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1일자 말씀 창세기 2장 22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의 이게 그림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갈 때 이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담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분의 예표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갈빗대로 할 때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과 같이 아담은 거기에서 갈빗뼈를 빼가지고 뭐를 했다? 여자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했는데, 자, 또 1자 말씀에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 2장 22절에 이 여자가 나왔는데 아담의 신부인 여자 하와를 건축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을 다 관통하고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21장에 신부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하면은 그 여자가 하와가 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로 발전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과 2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결론 지어지는데 여기에 많은 방면이 중요한 방면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는 재료가 많이 보이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재료가 건축된 완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에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9절을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번 과실을 맺는다. 그럼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겠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 강 하나가 이렇게 쭉 하면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고 생명수의 강이 이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나 하면은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은 그 땅에 검은 질이 좋으며 이 강바닥과 그 땅에 금이 쫙 깔려가 있어.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또 마노 보석도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베델리엄은 이렇게 진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창세기에 나온 이 땅에
생명수 강이 흐를 때에 거기에 검도 있고 진주 베들레헴도 있고 만호 보석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은 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고 벽옥 그 다음에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또 순금이 있어. 창세기에도 금 있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순금이 있어. 그 다음에 21장 21절에 보면 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라고 할 때 여기에 또 진주가 문으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모든 재료가 아주 쫙 이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건축하기 위해서 모으는 이런 재료가 있는 것과 같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재료가 완전히 건축된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 2장에는 하와인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그 여자가 계시록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됐는데 그러면 이 건축물은 신부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아멘. 인격적인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부의 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개요에 쭉 나와요. 자, A번 읽어볼까요? 성경 전체는 건축 설명서에 비유될 수 있다. 예, 성경 전체는 아까 건축 재료가 나오고 건축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앞뒤로 딱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는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영을 보내주시고 모든 내용이 건축 설명서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예,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얘기했고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그 과정 중에 있는 성경의 그 많은 진리와 많은 말씀들은 다 이 건축을 얘기하고 있다. 특별히 무슨 건축? 신부의 건축을 얘기하고 있다. 자, B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 두 부분에 계시된 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과 계시록에는 이 건축된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 우리는 그 중심 사상 속에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는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 중심 사상 속에 있는 또 중요한 한 방면이지만 사실은 이 중심 사상이 진짜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 일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계속 읽어볼까요?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통제하는 원칙이다. 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런가 할 때 이것은 신부 건축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이 많은 것이 이해가 돼요.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내가 왜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주 또 십자가를 누리고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이 중심 사상에 대한 통제 원칙 안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1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의 청사진이다. 예, 1장과 2장은 건축 계획의 청사진.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돼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2번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3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완성된 건축물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예, 이제는 완성된 건축물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완결되는데 이게 완성된 건축물,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기는 이들의 총체인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는 것이 또 천년 왕국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기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요. 성령께서 모든 세기에 걸쳐 계속 일하심으로써 이 목표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이다. 아멘. 성령은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게 뭘 얘기하나 하면은 강의 흐름, 생명수 강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강이 흐를 때에 흐르는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변화시키는 생명이 건축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강물이 보호자에서부터 계속 흘렀죠. 흐를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수 나무가 또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이 강물이 흐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강물을 흡수하고 마셔야 돼요. 아멘. 이 강물이 뭐라고요? 생명수 강물은 영입니다. 아멘. 예. 그래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흡수할 때에 이 흐름이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과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점점 이 생명으로 재조성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생명나무를 음식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귀한 재료가 점점 확대, 발전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것이 건축되는 겁니다. 내 혼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완전히 다른 이들과 건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천년적인 생명이 이 건축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이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의 천년적인 것을 내보내고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할 때에 이것이 바로 이 자아를 부인하는 법, 그리스도를 사는 법인 것입니다. 아멘. 자, 2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요.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아까 창세기에 흐르는 이 강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계속 마시고 먹고 또 이렇게 다른 이들과 건축하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성수,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신부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천년 동안 이렇게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주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주님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과 같은 분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로마자 1의 10번요. 10번.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멘. 하와는 오실자의 예표, 하와는 이게 아담은 오실자의 예표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와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이렇게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되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래요. 왜? 우리가 하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자 2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다정한 사랑과 같다. 자, 여기에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예루살렘의 귀에다 외쳐라.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 믿는 이들 귀에다가 외쳐래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내 어린 시절의 그 다정함과 내 신부 시절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나니 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오직 사랑 하나만 가지고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거를 지금 우리 귀에다가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다가 자꾸 이렇게 신부가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너는 광야에서 우리가 어린 신부의 시절이 때 뭐 했냐면은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라다녔다. 주님은 그거를 늘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바람이 싱싱 부는 먼지하고 돌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고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 뿌리지 못하니까 열매 맺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무 소망도 없던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라가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요. 아멘. 우리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럴 때에 우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백성인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어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면은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면 하루 종일 말이 많아져. 그것이 바로 교통하는 거라고. 아멘. 사랑한다 하면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에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해주고 그럴 때 계속 주입받으면 우리는 주님과 똑같아진다. 여기에 인용구절이 있는데 시편 119편 15절이거든요. 저는 주의 법들을 읊조리며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
주님의 뜻 이런 것을 말씀을 읊조리래요. 읊조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머무링거리면서 우리 입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에 주님과 깊은 교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자, 그 다음에 C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에요.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그 전에 3일자 말씀 요한일서 4장 21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생명, 사랑의 요소로 충만한 이런 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 안 하면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 사랑인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사랑을 하게 돼요. 왜? 사랑의 요소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하게 돼.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어찌 보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우리에게는 가끔 이 형제가 미울 때도 있고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밀쳐내는 거절하는 뭔가가 있어. 자, D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두어져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둬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을 우리는 많은 때 섞어가지고 잘못 쓰고 있다. 짝퉁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두어져야 한다.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는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매우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다. 자, 누님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지. 근데 자녀한테 상처 안 받아요? 많이 받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타고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사랑은 변질되고요. 내한테 잘해주면 괜찮은데 아주 예상치 못한 어떠한 것이 오면은 이걸 사랑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이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 타고난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가 쉽게 상처받는다면은 나는 타고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타고난 사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사랑을 어디에 둬야 한다? 십자가에 둬야 된대요. 아멘. 사실은 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자아가, 아멘. 자존심이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우리가 쉽게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순수한 사랑을 할 뿐 아니라 이 순수한 사랑, 신성한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랑을 가지고 몸 안에 다른 지체들과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D번에는 사랑을 십자가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F번요. F. 아멘.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요한 1서 인용 구절을 읽어봐야 돼요. 요한 1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옛 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옛 계명이 도대체 뭐지? 할 때에 요한복음, 그러면 옛 계명이라 하는 이 옛 계명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옛날 전에 말해준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옛 계명이라 하는 게 그 뭐 율법 이런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전에 내가 이 요한이 한 말인데 내가 전에 여러분한테 이 계명 지키라고 말했죠? 라고 하는 것이 옛 계명이에요. 거기 옛 계명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자, 요한 1서는 나중에 쓴 책이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옛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일 때 얘기한 건데 그게 바로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전에 말했기 때문에 옛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새로운 빛과 신성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비추어주는 이 새 계명, 그것도 여러분께도 주님께도 여러분에게 또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롭게 빛, 신성한 능력으로 계속 비춰주는 것이 새 계명. 그래서 사실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은 계명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F번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자,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부터 뭘 배워야 된다? 여러분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을 들었어.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들었잖아.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 지체를 나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교회 생활 시작 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아멘.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때에 이 계명은 새로운 서강으로 비치고. 자, 이것이 처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 생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랑이 자꾸 식어지니까 주님이 새로 다시 비비춰 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체가 걸리게 하거나 자존심 건드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안 했는 일을 갖다가 했다 하거나 나를 배신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나에게 뭔가 화를 내고 원망하고 해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했는 것을 막 내보고 뭐라 해갖고 내가 마음이 팍 상했다면은 너는 그거는 타고난 사랑이니까 십자가에 둬야 된다. 아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축은, 신부의 건축은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지체들과 관계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는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데 여기에 왜 많은 문제가 있느냐? 신선한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집은요?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몸은 사랑 안에서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신부. 내 혼자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내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문제 없는 것 같죠. 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축은 전적으로 사랑 안에 있게 된다.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이기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교회 타락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교회 타락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아주 힘을 내가 딴 어떤 걸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합니다.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내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른 말로 교회 타락을 가져온다. 내가 지체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내가 정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이 지체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이게 교회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어. 자, H번요.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뭐 나도 안다 하는 사람, 나도 안다 뭐 아니면은 내가 간 것이 분명하다 막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난 잘하고 있어. 내처럼 한번 해봐 하고 막 이런 하여튼 뭔가 이런 지식의 교만에 빠지면은 이것이 사랑을 깨는 문제예요.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그 다음에 사랑은 건축합니다. 사랑은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서 계속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다. 자,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께 속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사랑 안 하고 미워하는 표현이 막 나가고 어이구 성질나 죽겠네 이래버리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 아멘. 계속 읽어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거 나도 알 만큼 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거든. 뭔가 자기의 어떠함을 아주 강하게 내세울 때 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I번요.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그분의 본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 됐어요.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 공급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읽으면 생명 공급할 수 있도록 메시지 좀 추구하고 라이프 스타디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 좀 많이 하고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생명 공급할 수 있도록 혼 생명 잃어버리래요. 아멘. 자아를 부인하래요. 자아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자아, 특히 자존심, 내가 뭔데라는 것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뭔데 뭐 이런 것을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자아가 강해요. 아멘. 아멘. 사실은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
아멘. 이것이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목숨 버렸대요. 목숨 버렸다는 것은 혼을 버렸다. 자존심까지도 버린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사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신성한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걸 보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몸을 사랑한다, 지체를 사랑한다, 신부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함께 신부되는 지체를 미워하면은 신부가 안 되겠죠. 아멘. 단체적인 건데. 아멘. 아멘. 그러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기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둬야 된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혼생명 잃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자, 여기에 배필 할 때에 4일자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도대체 배필이 뭔지 한번 읽어보죠. 아멘.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자, 여기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네. 아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고,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하면, 이 돕는 배필은 하와죠. 아멘. 하와는 바로 또 교회를 얘기합니다. 잠깐만 다시 물어볼게요. 하와는 교회는 늘 실패하잖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신랑인 그리스도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예?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니까, 배필이니까 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돕는 배필이라 해서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능력도 있고 온전하고 완전한데 뭘 도와줄 게 있지? 우리는 연약하고 맨날 실패하고. 자, 생각을 해봐요. 하와가 아담한테 뭘 도와줬어요? 자, 맨날 선악 지식의 열매 자기가 먹지 말라 하는 거 따먹고, 그래가 인류에게 원죄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뭐라 해갖고, 이게 하와가 한 거는 사고 친 것밖에 없어. 우리가 보기에. 근데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래. 그러니까 뭘 돕는 거지? 우리는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뭘 도와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예. 자, 2장 20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도울 배필이 돼야 돼요. 도울 배필. 그런데 우리 주님께 뭐가 부족하죠? 자,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아닌 것 같아. 아니, 맞는 것 같을지도 모르는데. 자, 여기에서 B번 읽어볼까요? B번. B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거울 보는 것처럼
보면서 혼자 있는 거 안 좋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외롭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면 어찌 해야 되겠어? 같이 있어주면 돼. 그렇지. 그냥 같이만 있으면 되겠어? 사랑해야지. 그렇지, 사랑해. 도울 배필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롭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목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자주 아멘. 말 걸어줘야 돼. 주의 손이 하고 말 걸어줘야 돼. 그럼 맨날 뭐 주세요 이런 말만 하지 말고 주님하고 왜 우리 주님은 외로워.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아멘. 말 걸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것도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갈망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담은 온전하지만 반쪽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고독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완전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배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영원히 온전한 분이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두 번째는 한 면에는 이렇게 사랑이 필요하고 한 면에는 그분이 할 사역을 감당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 2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 예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짝을 산출하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빼먹었는데 B번에 2번요. B번에 2번. 아니 B번. A, B 할 때 B번에 2번. B의 2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를 둘 다 갖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승리한 교회를 얻으시는 것, 곧 마귀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마귀의 일을 전복시킨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자,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한 면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한 면에는 마귀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귀의 일을 전복시킬 교회를 얻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특별히 어떤 능력을 줬어요. 어떠한 뭘 주셨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셨으니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한테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아멘. 왕의 권위에는요, 힘센 장군도 꼼짝 못하잖아. 그렇지. 사탄한테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탄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한 면에는 우리가 그분의 돕는 배필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 면에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마귀의 일을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F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자.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했다. 이 말은 깊은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해요. 계속요.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자, 갈비뼈 하나를 빼내가지고 살로 메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1번에 보면은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식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고 그래야지 많은 미랄을 만드는데 많은 미랄을 얻으면 이 미랄이 하는 것이 뭐냐? 미랄은 떡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바로 몸인 교회를 얘기한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비뼈는 그리스도의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이 영원한 아담의 갈비뼈에서는 피는 안 나서 갈비뼈만 빼가지고 이렇게 교회인 하와를 산출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아담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죠.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비뼈로 하와를 건축한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뭐냐면은 갈비뼈로만 하와를 만들었지 갈비뼈에다가 다른 것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100%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이 교회다. 할렐루야.